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전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전하의 모든 것 예수 어린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양
위대하신 우리 주님은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주 찬미 할렐루야 오 주 찬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미 할렐루야 오 주 찬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온단에께서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 나와 또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뤄가며 하나님께 온전함을 드리는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하여 보호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79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오신 분들도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목적이 다르겠지만 교동문 79번 사상에 뜰 테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운 새도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내신하겠습니다. 화상이 뜹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고 이 땅에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온 문제들,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 또 이 순간에도 코로나와의 전쟁 가운데 애쓰는 의료 종사자들, 또 보건당국자들을 주님 지켜달라고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021년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왔고 이제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세월을 송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19의 전투 가운데 지친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동포들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푸시사 속히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울러 그 전쟁 가운데 있어서 수고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보건당국자들 그리고
기타 아버지 행정의 모든 관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열심을 다하여 이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가운데 예배의 그 처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어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 가운데 치료받고 응답받고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자의 심령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시사 말씀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형통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위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놓고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능히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눈으로 주님 앞에 선 자로서 주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화상에 뜨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다음 절 읽고, 제가 다 읽는 것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혹여나 좀 어색할까봐 제가 다 읽는 거니까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기도 부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처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먹고 살고 자기가 우영위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죠. 사실 우리도 몰랐어요. 코로나19가 되기 전까지는 일상의 소중함을 몰랐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특히 팬데믹, 더욱 또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가 내가 누리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반드시 그것보다 더 일상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 일상을 일상되게 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처럼 소중한지는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 부흥 강사를 초대해서 며칠간 집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부흥 강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자신이 느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만 사랑합니다. 믿어도 좋고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제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설교가 끝났어요. 그러자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다시 올라오시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오늘 강사님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강사를 제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밑에 있는 성도들은 의아했어요. 그럼 과연 어떤 말이 옳을까요? 이 말은 둘 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보통 사람 생각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열려있다 생각하고 나는 그 모든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고 있겠어,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강사의 말도 옳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옳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랑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니 지금 한국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 하늘 보좌에서 아마 예수님과 같이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하 감옥,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저도 거기 무릎 꿇고 봤지만 정말 무릎이 싫어서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빈대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무릎 꿇는 문화가 좀 익숙하지만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또 서양 사람들은 무릎 꿇는 이런 의식이 그들에겐 별로 이렇게 익숙한 행동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좀 이렇게 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어른 앞에 무릎 꿇고 이러는 거 보통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왜?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나의 삶을 180도 바꿀 수 있는,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보다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여러분이 안다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나로 하여금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데 얼마나 놀라운 원동력이 되는지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특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가 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이름을 주신 하나님, 만물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람들이 부를 때 아무개씨 부르잖아요. 그 아무개씨 안에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얘기할 때 아무개씨 하면 그 안에는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간의 모든 레코드들이 다 응축된 말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바로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즉 그분은 만물의 통치자예요.
이 땅에 그분의 이름이 없이 이 땅에 나온 것도 없어요. 그분이 오라, 빛이라 부르니까 빛이 나왔고, 그분이 땅이라 하니까 묻이 있었고, 그분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냥 저절로 온 줄 알고, 저절로 내가 태어난 줄 알고,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너무 알아야 될 것은 가까이 있는 병원, 저기 서울 의료원만 가도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호흡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힘으로 밥 먹는 거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내 힘으로 불결한 얘기 같이 들지만 또 싼다는 거, 먹고 싼다는 거, 잘하는 거, 이거 다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 사람들이 세상에 부지기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 더욱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라는 얘기 있잖아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물론 아버지라고 하면 어머니 아버지 밑에 자란 자녀들은 아버지에서 별로 좋은 인상을 갖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아버지는 어머니와 같이 온유하고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기꺼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라고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할 때 너무너무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바는 누구냐? 바로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하려고 너무 많이 애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안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미나밈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뜻인데, 이게 히브리어 아미나밈이란 말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오시는데 어느 때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이 안 오신다고 불평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릎 꿇는 건, 바울이 무릎 꿇는 건 뭐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이 되시고 에베소 교인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즉 그가 갖고 있는 지위, 그가 갖고 있는 옷,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배경 이런 것에 따라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속사람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요?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요. 한 번은 제가 지금도 이렇게 알만한 분들 알 텐데 제가 신학교에 이렇게 가게 됐어요. 원래 신학교를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너무너무 신학교 시험을 봤는데 기초가 너무너무 없었어요. 남들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그랬었는데 저는 세상 학문은 조금 했어요.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이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건 그리 물론 저는 중학교 때부터 예수님 믿었지만은 정말 그렇게 깊이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면접을 보는데 신학교에서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면접관이 물어보길. 시험을 잘 보셨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하나도 안 맞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왜냐하면 막 쓰는 거였어요. 성경은 대충 알긴 알아도 그 글자 그대로 외우지는 못했기 때문에 쓰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거의 백지로 내다시피 해서 못 봤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다는 얘기가 영어는 좀 잘 봤대요. 영어 시험은 좀 잘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신학교에 꼭 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당신은 자격이 안 되니까 그만하십시오. 라는 얘기 같았어요. 느낌에.
제가 느낌에 벌써 면접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같은 게 들렸어요. 여러분의 얘기하면 좀 신령한 척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내 마음속에 탁 때리면서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제 안에 들려왔어요. 그래서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아마 저는 뽑힐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제가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오늘까지 이르렀어요.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그 모든 객관적인 자료나 자기의 표피적인 그 모든 걸 갖고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힘들다고 할 때 우리는 그 힘든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도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끝없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성령 우리는 속사람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거면 예수 믿는 사람은 속사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누구의 사랑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 사랑이신 예수의 그리스도가 그분의 마음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쉽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가 주인이 되면 나는 뭐야?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말씀을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주인이 될 때 여러분 안에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세상에 좀 게으른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이런 어떤 선입관들이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 예수가 우리 안에 그 터가 박히면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예수께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과거에 제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어분이 제자 훈련을 시작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목사님 제가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면이 변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당시에 현대 뭔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과거에는 지하철을 올라오거나 이럴 때 오갈 때 보면 사람들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은 너무너무 보잘것없이 보였고 저 멀쩡한 육신을 갖고 저렇게 사는 거 저건 진짜 정말 나쁜 일이야 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그 사람들에게 눈길을 준 적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말씀을 배우면서 성령으로 점점 예수의 마음이 그 안에서 예수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어느 날인가 출근하는데 그 구걸하는 사람이 마음에 걸리더래요. 마음이 너무 걸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가다 말고 서서 돈을 주면서 두 손을 잡고 이랬대요. 정말 수고하십니다. 그랬대요. 자기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군요, 목사님. 그래서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은 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예수가 주인인 거 진짜 예수가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가 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나타나진 않아요. 조금씩. 1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 안다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개 내가 당신 알아 이거 아니에요. 안다는 건 그분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사실 같이 교회에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교회를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도 있잖아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분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없이 내 마음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건 바로 그분이 내 주인이고 그분이 삶을 주장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통치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1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랬어요.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 정관사로 따라 붙어져 있다는 것은 이것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광대하다는 거예요. 광대하다는 거. 찬송가 293장을 작시한 브렉은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걱정 근심 물러가고 기쁨 오네.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변하네.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한 짐이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이 비칠 때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를 둘러 비치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높이 도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에게는 예수 믿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는 살 수는 없어요. 작고 침침한 감방벽에 한 신실한 성도가 십자가를 새겼습니다. 그 십자가는 4마디의 스페인어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십자가 위에는 높이, 십자가 밑에는 깊이, 왼쪽에는 넓이, 오른쪽에는 길이라는 말이 써 있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고난의 순교의 현장에서 이 죄수는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았고 그것을 증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한 성도가, 순교를 앞둔 성도가 써놓은 그 감방에 갇혀서 써놨던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범위는 끝이 없습니다. 이 모든 종족 누구에게나 담 안에 있던 담 바깥에 있던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란 뭘 말할까요? 시작도 끝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어제도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미래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럼 깊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간에 친한 친구가 있고 아무리 정말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같이 아파할 수도 없죠. 이게 엄연한 우리 현실이에요. 죽음 앞에 서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 각자 나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바로 우리와 그 죽음의 현장, 누구나 다 등을 돌리는 그 현장에도 나와 동행하는 분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에 임종을 앞둔 어떤 분에게 예수를 알고자 했는데 너무너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분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지금은 새로운 길을 가느라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영원히 동행하시는 당신의 옆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예수님은 정말 아무개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 줬더니 그분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길 가는 길이 너무 외롭고 힘들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분이 교수였을지라도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나름대로 정말 그래서 그분은 지금 현충원에 가 있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는 그저 노인에 불과한
그리고 정말 외롭고 두려워 떠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분과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와 끝까지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안도하던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그와 같이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몸져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높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지금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이 사랑이 우리에게 알아야 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강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 안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또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것은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20절 21절 말씀을 통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세세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더 무궁하게 능력 있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 우리는 가끔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백지를 주면서 그래 원하는 대로 쓰세요. 내가 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썼어요. 근데 가만히 다시 뒤로 돌아와 생각하니까 좀 많이 쓸 걸, 너무 조금 쓴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 더 많이 쓸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쓴 것만큼만 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 쓰지 않은 것, 여러분이 고려하지 못한 것조차도 세세히 배려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도 가난뱅이로 살고, 이 땅을 살면서도 그와 같이 살고, 이 땅을 살면서도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어서 그래요. 불쌍할 이유가 없는 우리인데, 가난해야 될 이유가 없는 우리인데, 불만하고 우울증에 빠져야 되지 말아야 될 우리인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주님, 제가 지금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다. 온 세상을 소유하신 분께서 저를 택하셨는데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가난뱅이로, 우울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여러분이 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새 장이 열릴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현장에 있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 맛보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어서 내 삶을 일일이 지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 인생의 새 장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목적이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시간,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에 떠밀려가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고아로, 불쌍한 자로, 우울한 자로, 슬픈 자로, 눌린 자로, 화난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화평을 도모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위로하는 자요, 베푸는 자요, 자유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가정마다 예배 처소마다 주님 방문하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자들의 심령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아는 그 예수의 사랑을 붙드는 그 예수의 사랑 안에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 앞에서 손을 얹으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오니 이 더럽고 착한 질병을 심하게 하여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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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슬프고 눌리고 화나고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어디다 풀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고 주님 그 모든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용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겠다 했사오니 그 주님의 쉼이 나의 쉼이 되게 하시고 이제 돌아갈 때는 주님의 십자가 지고 달려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병상 가운데 생명을 또 이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라 하사오니 은혜 받을 말이요 구원의 때라 하사오니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 치료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애 하나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일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축복하셔서 그 일터를 통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눠주고 베풀며 살기에 부족 없는 채우심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랍게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선교의 무심자에게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무심자에게 장막의 회복을, 특별 작정으로 나가는 손길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 가운데 자동차로 말미암아 송사에 휩쓸린 자 있습니까?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신경이 예민해져서 답답한 자 있습니까? 주님 증거 예물 삼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죄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고 통분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령님의 성도들 삶 가운데 또 예배에 참여자들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